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오늘 제목은 유월절 만찬과 재판, 재판석의 예수님, 유월절 만찬과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십자가, 만찬과 재판,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소망하신 것이 만찬이에요. 만찬. 마지막에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이때가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하면 출애굽기의 이야기처럼 죽음의 영이 약속대로 이집트에 싹 불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곧 히브리 사람들은 그 죽음의 영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한다라는 뜻, 패스오버,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다 살고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면서 이제는 놓아주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의미, 구원의 의미, 해방의 의미, 기쁨의 의미,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국가적인 유월절 절기의 그런 중심에 들어가셔서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전히 계시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베풀기를 너무 원하세요.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만찬이 있는데 곧바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일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고난당하고 사건을 당하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자기 삶의 고난을 좀 해석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간구를 해요. 겉모양만 보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겉모습으로 보면은 죽임당하는 거고 고통당하는 거고 버려지는 거고 그러지만 사실 이것은 너희들에게 만찬의 의미다. 너희를 살려주는 의미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했어요. 아마 여기에 BGM이 깔린다, 백그라운드 뮤직이 깔린다 그러면은 뭐가 깔리겠습니까? 바바바밤. 아마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서를 봐도요, 우리 사역자나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겉모양으로만 자꾸 판단한 것 때문에 많은 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의 눈을 넓혀서
원래 의미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것을 깨달아라고 말을 해줘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나 교회 관계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해석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삶을 외형적으로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지 않으면 우린 많은 오해가 생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건들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냥 이 고통의 원인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해버리려고 하는, 인생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외형적으로 자기를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모습으로 보면은 배고프고 춥고 외면당하고 약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의 눈을 넓혀라. 사도 바울은 사역에서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만찬 장소에서 만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너희들 마음의 눈을 넓혀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이것의 풍성한 의미를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전개 순서가 그래요. 식사하는 장면이 끝나고 나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재판에 넘겨집니다. 죄인처럼 재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는 그런 것이 23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22장이에요. 그래서 만찬하는 시간과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유대인의 해드린 공회에 끌려가는 거기까지 말씀을 배신당하는 그런 장면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런 의미예요. 민족 전체 출애굽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화가를 꼽으라 그러면 단연 샤갈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저도 샤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샤갈전 그러면 돈 내서 가요. 어디든가. 이번에도 전시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옛 유월절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유월절의 의미가 만찬의 의미와 더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출애굽을 주시는 그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그 메시아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화가로서는 샤갈은 단연 최고인데 유대인들이 워낙에 예술성이 뛰어난 이 샤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해요. 워낙에 뛰어나고 국가적 민족적인 화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몇 번 보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 개의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갈이 그림을 아주 멋진 그림을 이쪽 왼쪽을 보면요. 살짝 불을 꺼주실래요? 껐다가 다시 한번. 네. 여러분 보시기에는 왼쪽이죠.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민족적 출애굽을 하는데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샤갈은 정확하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진짜 영적인 유월절이고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뭐예요? 하얀 십자가라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옷을 입고 있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구약의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요, 2차 대전, 1차 대전 그때 내몰림 당하고 불지름 당하고 끌려가고 고난당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 같이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놨어요. 샤갈은 영적으로 통찰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지금의 삶의 고난, 민족의 고난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만찬 장소는 우리를 위한 출애굽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놀라운 축복의 현장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보십시오. 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죽이려는 세력이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도 십자가를 지며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올라가라 그러고 사탄도 뒤에서 배후에 조종합니다. 그를 죽여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가는 같은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어둠과 빛이 동일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어야 될 제자들이 있고요. 어둠의 뜻을 수종드는 어둠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방치하고 계시나? 아니요. 하나님 이걸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걸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백성들이 죽여라 죽여라 그럴 때 그 뒤에서 자꾸 그냥 어둠에 불지르는 존재가 한 명 싹 돌아다니죠. 그 존재의 이름은 사탄이죠. 사탄. 네. 사탄이 싹 돌아다닙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러 올라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질 않으니까 잠시 그를 떠났다라고 말해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바로 이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을 죽이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2억 몇 명이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 아십니까? 캐데헌이라고. 할렐루야. 그런 영화가 요새 되게 유행해요. 그게 K-팝 데몬 헌터스 그거예요. 앞에 나온 이 연예인 같은 아이들은 사실은 뒤에 있는 실체의 어떤 꼭두가시 노릇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전사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둠에 휘둘리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문화, 화려하고 멋진 문화 뒤에 보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들이 득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 계십니까? 할렐루야. 신사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저런 문화가 있어요. 예, 그 문화를 보십시오. 물론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쫓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우리는 물들지 않고 바르게 영적 분별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살아내라. 지난주 설교 보면 가드 올리면서 우리가 그곳에 부름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물들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그 뒤에는 영적 배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살아가라. 예수님께서는 요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길 너무 소망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고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시기로 결정해서 마시기로 삶 전체로 원망과 탓으로 만들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내 소명이다라고 그냥 이거 좀 피했으면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건 내가 가져야 될 내 소명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며 가는 거예요. 넉넉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요, 사실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는 길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어둠과 마귀의 음모에 희생양 당하신 겁니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희생양이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겉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예. 야, 내가 너희들 뺏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걸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자발적으로. 끌려간다 생각되고 부딪혔다 생각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교통사고가 생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인생이요 계속 그렇게 희생자 정신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과거에 모든 나는 이래서 이래 저래서 저래 계속해서 그런 삶의 쳇바퀴를 돌다 보면은 자기 소명의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주님처럼 마귀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것 가운데 뜻을 두고 계시다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 이게 참 저한테는 많이 이게 인생을 해석하는 어떤 걸로 남아 있어요. 참 이제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께 주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예전부터 간증을 많이 들은 분들 아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습니다. 방학 숙제로 그림을 그려갔는데 친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그림을 구겨가지고 저기 어디에 버려버렸어요. 숙제 검사 시간이 됐는데 제 숙제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되게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 혼자서만 못 내게 됐으니까 운동장 저기 스탠드 밖에 가서 혼자 배회하다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옆을 보는데 갑자기 쓰레기통, 옛날에 시멘트로 이렇게 우물처럼 만들어 놓은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크지 않는 이런 형태로. 아세요? 뭐 여러분 나이 적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운동장에 가보면 이렇게 큰데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거기다 불 질러서 소각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는 진짜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죠. 그죠? 예, 진짜 놀랐어요. 그걸 발견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갔어요. 나는 숙제를 내려고 그런 거예요. 숙제를. 근데 선생님이 그 그림 한참 보더니 이만한 사전에다가 되게 큰 사전이 있었어요. 이걸 탁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나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왜 왔냐면은 이 구겨진 거를 선생님 보기에 아주 독특한 그림 형식이 됐다 그러면서 이걸 전국대에 출품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작품이 트로피를 받게 됐어요. 경북 청송 진보라는 아주 산골에서 역사 이래 최초로 트로피를 시내에 나가가지고 대도시에 가서 신문서 앞에서 사람들, 기자가 사진을 찍고 하는데 그 트로피를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제가 이게 아닌데.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는 학교에 왔는데 선생님과 더불어 그걸 받았는데 학교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 이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학생들 다 모여. 학생들 다 있는.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죠. 학생 전교생이 다 모이는 그런 한 주에 한 번씩 그 훈화 시간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트로피를 주는 거예요. 구겨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걸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이게 시편 말씀 23편을 묵상할 때나 주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항상 떠오르는 예화예요. 구겨진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투개하고 이런 도중에 많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주님이 그걸 너무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는 버려질 거고 너희는 두려울 거고 너는 외로울 거지만 이것의 의미, 이것을 통과하는 시간 동안에 너희에게 부여하게 되는 문이 열릴 것이다. 죽음의 영을 넘어가게 하는 일이 있을 거고 너희들의 영적 보호함이 있을 거고 내가 버려짐으로 너희는 받아들여짐을 당하고 내가 저주를 껴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는 회복과 은총이 임하는 길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가 높으네 내가 높으네 그러면서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옆에 허리춤에 수건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닦아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마음이나 수건으로 닦아주는 마음은 똑같아요.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다투고 세상적으로 경쟁하고 이겨내려고 해먹는 그것이 겉으로는 제자 이름이 있지만 여전히 내면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 이스라엘에 대한 다스림의 원리, 곧 섬김의 원리, 먼저 섬기고 먼저 닦아주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나라의 원리를 가진 12명의 다스린 자가 앞으로 될 거다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섬기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섬기면 알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라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니들은 아직도 이러니, 그러고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 한 명 따로 떼가지고 푹푹 찌르면서 아마 이랬을 텐데, 주님은 그 상황 안에서도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그 기대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미성숙한 사랑을 보더라도 기대해 주셔야 돼요. 저는요, 제 안에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끝까지 듣고 이해하세요. 저는 여러분 안 믿어요. 나도 안 믿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믿어요. 이 상황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기대함과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길 원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게요. 더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해 주십시오. 누가 더 크냐? 그 상황 안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통찰하지, 상황 자체에 대한, 맥락 자체에 대한 통찰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싸우는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대로 너희들이 앞으로 12지파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순간에 유다는 이제 드디어 음모를 꾸미려 나갑니다. 유다에 대한 말이 많아요. 그래서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변론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 유다는 시크릿 에이전트다라고 말하면서 유다 없었으면 예수님 사역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사실은 둘이 짰다, 유다에서. 그래서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냐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유다는 처음부터 사실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바르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보호자이고 자기 목숨을 줘서라도 그 양을 보호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살려내는 것이 선한 목자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인생 끝날 때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는 한 명도 놓지 않겠다 그래요. 추적해서 끝까지 가서 세상 끝까지 보내서 그들을 다 아버지 품에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는 것을 바로 믿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됨을 아는 자들, 이게 영생이다. 영생이라.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해서는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선한 목자로 내가 인도할 거다. 그게 뭔지 아니? 내 목숨을 너희들에게 버릴 정도다. 눈물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고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노예처럼 너희들 앞에서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어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벌거벗김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내 심령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시대 종교인들 향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오해시키지 마라.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탕자를 돌아올 때 아무 조건 없이 안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 없이 살아가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신약에 와서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친밀함의 계시, 하나님이 누군지 더 깊이 있게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으셨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부터,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그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뭐 아브라함 때도 똑같이 이삭의 번제 드린 것 통해서 여호와 이레, 곧 예수를 십자가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족장 시대는 잘 몰랐어요. 아브라함 시대 잘 몰랐어요. 야곱이 특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고 얼마나 꾀가 많고 욕심이 많은지 사기꾼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근데요, 가다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확 열리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처럼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니, 그렇게 함께 해주는 거, 나타나 준 것마다 너무 고마운데, 내가 그렇게 해주면 내가 좀 내 하나님 해드릴게요. 얘가 아직도, 얘란다, 할렐루야. 이분이 아직도 개념이 없어요. 자기 세계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돌베개 여기가 성전이 되고 나도 제산의 11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이런 기도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6장에서 보면요, 이것이 생활의 염려라 하는 기도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해요. 그럼 믿음 없는 거다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너희가 믿음에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원리, 복의 통로의 원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키를 자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풍요로움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라. 콩 한 조각 딱 있는데, 아이씨, 내가 먹기도 없는데 옆에 있어.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경과 축복의 도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채우는 걸 너희는 경험하게 될 거야.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도 끝까지 친구라 불렀고요. 끝까지 축복해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 배신할 것도 알았지만 그 모든 상황 자체에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함도 있어요. 유다가 배신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팔리기 시작합니다. 배신한 것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가 아니라 예언됐고 계획된 것이 성취되는 길로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이때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예언을 하세요. 누구였냐면 베드로를 향했어요. 베드로, 너를 향해서 내가 예언을 하는데 너 3번 부인할 거다. 그런데 내가 너의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 믿음의 양들은 아버지 하나님 목자가 돼서 반드시 돌보는 영적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원래 그리스도의 마음이 투여돼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22장 44절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보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가 끝날 때쯤에 유다가 와서 입맞춤으로 신호를 짭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하고 입맞추러 옵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친밀함의 고백이 입맞춤 아닙니까? 그것으로 배신의 신호를 삼는 거예요. 악의 역사이죠. 자, 그럴 때 한 명이 딱 뛰어나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그 칼과 몽치를 갖고 온 그 사람, 그 종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 종의 이름이 뭐죠? 네, 말고. 네.
말고였습니다. 이 부분에 와서 일부터 살짝 눈을 감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살짝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인생은 통과입니다. 이 말고, 예, 말고 이렇게 예수님 보호하고 어떻게든지 지켜보고 끝까지 따라가려는 베드로가 바로 몇 시간 이후에 예수님 보호하면 칼 들었던 이 베드로가 곧바로 배신을 합니다. 3번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덫으로 보지 않고 그 길 자체를 소명의 길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그 삶의 정황의 맥락 자체를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듭니다. 주님이 칼 내려놔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자기를 잡아온 그 말고의 귀를 어떻게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네 편, 내 편, 지금 당장 나를 죽이는 이 많으니 이런 것보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를 너무 원하세요. 자기를 찐 원수마저도 고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잘 못해요. 우리는 절대 못해요.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죠. 자, 베드로는 나는 배신 같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내 영역이 뭐고 내 인격이 어떻고 내가 얼만큼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심판대 앞에서 여종 한 명이 이 사람 그 사람이다 말했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 그 도당 맞지? 라고 했더니 아니라 그러고, 또 한 사람이 또 한 시간쯤 있다 너 갈릴리 사람 맞지?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3번 부인을 합니다. 네, 장담하여 이르되, 장담하여 이런 무슨 뜻입니까? 몰라, 나 그분 몰라라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나 그 절대 몰라. 아니 거기다 XS 집어넣었다라고 다른 복음서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다 그래요. 아유, 딱 그냥 주님을 보면서 나 그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소리예요. 자기 살려고 나 그 인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3번 닭이 울어버렸어. 닭이 울어버렸어. 와, 이거 얼마나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3번 정말 부인을 했고 닭이 울었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엉엉 울었대요. 그냥 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통곡하였더라. 이게 인간의 경건의 한계치입니다. 인간 경건의 한계치. 그래서 나 스스로도 사실 자신할 수 없어요. 어떤 환경이 되면 나도 금방 그렇게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잖아요. 근데요, 나도 그런 환경 가면요 비슷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넘어지지 않았고 끝까지 회복에 대한 은혜가 있었을 뿐이지, 사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누굴 욕하려고 누굴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저 인간은 그래. 아니요, 똑같아요. 사실 나도 그 상황에 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아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아니, 네가 회복된 뒤에는 또 네가 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할 사람들은 그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22장 6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엘리야도 연약했어요. 인간이 가진 성정이 있지만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건 2가지 뜻이 있어요. 아무리 강하고 자신감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요. 또 동전의 양면처럼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넘어가고 넘어지고 아무리 엉망진창이 돼도 하나님이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또 이 메시지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엔 교만도 문제이고요, 포기도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은혜 안에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속사람이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요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또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의 불꽃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까? 내 기도입니까? 주님의 기도입니까? 예.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서로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가 매우 중요해요. 중보기도의 가장 깊은 곳은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그 마음.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빈틈을 메우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들, 비난하고 돌 던지기 전에 중보의 자리를 얻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제 법정에 끌려가셔서 이 마지막 본문들 좀 보겠습니다. 끌려가서 희롱당하고 욕을 당하고 또 뭐 선지자 노릇하라 하면서 치고 모멸감을 주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유대인의 심판장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물어도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 자에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보세요. 심판하는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스스로는 더 높은 차원의 심판관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있는데 심판관으로 심판자들에게 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죄인의 모습인데 사실은 더 높은 심판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라 하니까 자기들이 이 신성 모독죄로 해서 이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입니다.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마음에 심고요. 71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면서 빌라도와 헤롯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데 급속하게 내몰아 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길로 또 가게 만듭니다. 서핑보드를 타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거센 날을 좋아합니다. 왜요? 신나니까. 우리 대부분 보면 요셉은 되게 좋아합니다. 총리가 되길 너무 원해요. 근데 요셉이 당한 고난은 싫어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총리의 자리에 앉는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육군 상관학교에 들어가면요, 육군 상관학교는 가상의 적의 훈련을 합니다. 왜요? 그 아주 강력한 훈련을 해요. 가상의 적들의 훈련을 해요. 그게 아니면 군사로 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훈련을 합니까? 우리 안에 고난, 어려움, 파도, 바람, 이런 훈련들, 인생의 바람.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십자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들 중에 별명이 바보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이 걷던 것도 뒤뚱뒤뚱거리고 가끔가 착질해서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뭐 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가 왜 이래? 그래서 이름이 바보새예요. 근데 얘가 비바람이 불고 강력한 허리케인 같은 게 따오면 그때서 쫙 날개를 펼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새 알바트로스입니다. 3m의 날개가 펴집니다. 그러면요, 얘가 강렬한 바람을 받아가지고 지구 반바퀴를 날아가 버립니다. 일생 동안 이 새는 지구와 달 사이 7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답니다. 비록 걷지도 못하고 틱 쓰러진 것 같은데 걔가 그런 애였어. 우리가 무시를 했을 뿐이지 그런 애였어. 겉으로 바보처럼 보여. 그런데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태풍이 올 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다. 너희 각자에게 주는 십자가를 품어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삶을 껴안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아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삶의 원리를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구약에 등장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예수님도 30냥에 팔렸는데 요셉도 30냥에 팔립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사람을 구하려는 하늘의 별 같은 꿈이 있었어요. 그 꿈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그 비전 때문에 시작됐어요. 팔립니다. 배신당합니다. 형제들에게. 그죠? 그리고 이용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아마 우리는 뜻을 몰랐으면 너무 열폭해서 벌써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열폭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의 기도할 때 요셉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위치만 생각하는데 과정을 생각을 안 해요. 생명이 양태되는 일상을 생각을 안 해요. 내에게 있는 아픔들, 눈물들, 노력들, 피 흘림들, 고난들, 땀 흘림들,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소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양들을 반드시 보존하고 인도하신다는 긴 거리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삶의 믿음이에요. 존재적 믿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와 같이 태어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어 너무 좋았대요. 근데 자기는 엄마가 너무 못생기고 나이도 많고 뭐 재혼할 기회도 없어서 아버지라 부를 기회가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하다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날 그걸 발견하고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질렀대잖아요. 나도 아버지가 있다. 할렐루야. 네, 나도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걸 요셉이 인생으로 배웠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날 죽이려고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작동한 것이고 나를 많은 사람 구원하려고 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형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이미 해석했어요. 폭풍만 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을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의 신앙적 인생관이에요. 바람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어둠도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반드시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네 인생 망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합력해서 소원을 이룰 것이다. 믿으십니까? 절 따라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좀 얕은 숨 말고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자고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을 드리시오. 내 삶의 여러 가지 염려를 다 내려놓는 그러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비로소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고요. 어둠 정말 세상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한 게 만찬 장소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준비했어요. 왜 우리의 각자의 기름 부심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잃어버리려고 합니까? 불신은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붙잡길 축복합니다. 신뢰하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 인생 전체에서 배운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과 3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잔치와 기름 부으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노래하는 자가 되게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